아이를 낳는 고통이 클까요? 아니면 아이를 기르는 고통이 클까요? 아이를 어머니들이 낳을 때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기를 때는 피를 말린다고 합니다. 피를 흘리는 고통도 크지만 피를 말리는 고통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창세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야곱의 딸 디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디나 개인에게나 야곱의 가정에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디나가 하루는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을 당한 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버지 야곱은 이 불행하고도 안타까운 딸의 소식을 듣고도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들이 돌아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는 그 반응과는 전혀 다르게 야곱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몹쓸 일을 당했던 딸에게 가서 위로 한마디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들들이 돌아와 심히 분노했던 것처럼 야곱도 심히 분노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딸이 그 몹쓸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죠?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잠잠히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야곱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함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함께 잘못된 일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의 일처럼 구경꾼처럼 투명인간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자입니다. 끈질기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겁쟁이 같은 무책임한 이러한 모습이 야곱에게 있어야 합니까?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지만 어쩌면 이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신 안에서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야곱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을 삼아 주었던 것처럼 저 또한 야곱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뜨겁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